오늘 말씀의 제목은 파수꾼의 기도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세상을 덮은 지도 이제 5년이 넘게 흘렀습니다. 세계 여러 국가와 비교를 할 때 그래도 대한민국은 대처를 잘한 나라라고 평가되고 있는데요. 외신들의 기사를 보면 미국의 타임 매체에서는 한국은 빠른 진단 테스트 그리고 감염 추적과 사회적 협력으로 코로나 초기를 가장 잘 대응한 국가로 평가하고 있고, 무엇보다 인상 깊었던 내용은 미국의 와이어드라는 매체에서 한국은 투명한 정보 공개 그리고 책임 있는 리더십 그리고 국민의 신뢰를 통해 방역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런 평가를 받기까지 가장 일조를 한 기관은 아무래도 질병관리청이었고, 그 뒤에 탁월한 청장의 리더십이 있었죠. 생각을 해보면 매 순간마다 이 사태의 심각성을 알리고 이대로 가면 어느 정도 확산될 거란 이 전망과 실제로 사망자의 숫자가 면밀하게 보고되면서 자연스레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갖게 이끌어줬습니다. 사실 저는 코로나19 시절 이 질병관리청의 대응과 국민들을 향한 어떤 어나운스먼트, 그런 발표를 보고 대중들이 이것에 동참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모습이 마치 선지자적 모습과 닮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선지자가 딱 이런 일을 하였거든요.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에게는 명확한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율법입니다. 그리고 선지자가 이 율법을 가지고 한 것이 있는데 그건 바로 진단을 내리는 것이었어요. 이 율법의 기준에 있어서 이스라엘을 포함하여 이방 나라까지 그 기준에 벗어나게 된다면 외치는 것이죠. 너희 그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너희 이대로 살면 하나님께 버림받게 될 것이다. 화 있을진저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렇게 선지자는 율법이란 기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단을 내리는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진단만 내리는 것이 아니다. 여기서 끝이 나면 안 되는 것이죠. 여기서 끝나면 단순히 불평론자가 됩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진단과 동시에 무엇을 주었냐면 소망을 주는 역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도달해 왔습니다. 그러나 당신들이 여기서 돌이키게 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회복시킬 것입니다. 그 소망의 말씀을 함께 전달하였습니다. 사실 오늘날에도 이런 선지자는 없지만 선지자적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것을 세상을 바라보고 또 교회와 가정의 모습을 보며 느끼게 되죠. 분명한 것은 여러분, 오늘날 이 선지자적 메시지가 우리의 삶에서 사라지는 순간 우리에게는 귀찮은 일들이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의 귀를 따갑게 하는 소리도 없어질 것입니다. 그냥 살던 대로 살 수 있도록 내버려 두면 우리의 삶은 편할 거예요. 그러나 그 길이 어떤 길이라고요? 죽음을 향한 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좌초하는 길이기에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 길을 방지하고 이 길을 막기 위한 한 사람을 세우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인 이사야는 기본적으로 이스라엘의 멸망을 다루고 있죠. 남유다, 북이스라엘의 이 분단 국가가 죄악의 무엇이냐라고 할 때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영적인 간음입니다. 하나님을 두고서 자신의 욕망을 따라 섬길 신을 찾아 나섭니다. 그중 농경의 신인 바알과 아세라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토착신앙에 동화가 되어서 어떤 생각을 하기 시작했냐면,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는 그 땅의 신을 섬겨야 된다. 그래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신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사회에서 잘 적응하기 위해 그 지역의 신을 섬기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이방 민족들과 그들은 교역과 무역을 해야 했기 때문이죠. 그들이 이 소통이 중요한 항목이었기 때문에 소위 사회생활을 위해서 그들의 신을 섬기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은 자신의 욕구 충족을 위해 이방 신을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직접 보시고 너희가 우상을 음란하게 섬겼다. 너희는 음녀다. 암나귀다. 이처럼 수치스럽고 모욕적인 표현으로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라면 기독교인이고 뭐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뭐고 이런 이름을 다 팔아버리고 자신의 욕망을 오로지 숭배하기 위해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은 너희는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다. 나는 너희와 이혼하였다. 나는 더 이상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선지자들을 통해 주신 경고였습니다. 오늘 말씀 예레미야 3장 8절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그래서 결국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이 멸망사건,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 완전히 끌려가 뿔뿔이 흩어지는 이 모습이 하나님과 그의 신부된 이스라엘이 이혼하게 되는 심판의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 사이에 어떠한 소망도 없을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오늘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또 하나의 말씀을 주고 계신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우리가 선지서를 읽을 때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내용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선지자의 입을 통해 마치 설교처럼 전달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방금 읽은 말씀은 선지자 이사야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잠잠하지 않겠다. 내가 쉬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시온, 예루살렘 성이 더 이상 불의한 자가 아니라 의롭다고 여겨진 날이 곧 올 것이기 때문에 구원이 이 어둠 속에 비추는 횃불처럼 분명히 드러나는 그 날이
올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뭔가를 깨달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동안 이 지저분하고 원색적인 표현을 사용하셔서 너희는 음녀다, 암낙이다 이렇게 이스라엘을 심판에 예언하셨지만 진짜 하나님의 본심은 그게 아니었구나. 이사야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은 거예요. 그분에게는 이 땅을 회복하실 그 계획이 있다는 것을 선지자가 직접 두 눈으로 본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봤기 때문에 더 이상 나는 잠잠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때부터 소망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스라엘을 버려두지 않겠다라는 이 마음을 확인시켜 주시는데 모든 나라와 왕들이 이스라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더 이상 묻어진 채로 황폐해진 채로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새로운 이름으로 불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성경의 역사 가운데 어떠한 전환점을 주실 때마다 새로운 이름을 주실 때가 있죠.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야곱을 이스라엘로 부른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을 너희를 헵시바로 부르겠다. 이전엔 내가 너희와 이혼하겠다. 너희는 음녀의 나라다라고 저주를 하셨지만 이 모든 것을 뒤집으시고 이젠 내가 너희를 나의 기쁨이라는 헵시바로 부르겠다. 그리고 내가 너를 뷸라라고 부르겠다.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결혼하겠다. 이제 더 이상 너희와 이혼한 상태, 거절한 상태가 아니라 다시 너희를 기쁨으로 맞이하고 너희를 다시 나의 사랑받는 자로 끌어안을 것이다. 이것을 인지하면서 다시 한번 4절과 5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이렇게 이사야가 이스라엘을 향해 회복과 소망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이 말씀이 어느 시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돌이켜 봐야 됩니다. 여러분, 사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은 했어도 그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을 제대로 보지 않았던 사람이었거든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사실 미래에 일어날 저주와 미래에 일어날 회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지금도 이스라엘은 죄악 가운데 허덕이고 있고 곧 하나님의 심판이 실행될 것을 눈앞에 두고 있는 아수라장의 상태였다라는 말이에요. 사태가 끝난 다음에 이사야가 예언을 한 게 아니었어요. 사태가 진행 중에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은
아직 제대로 시작되지도 않았습니다. 실제로 이들은 곧 처참하게 짓밟히게 될 예정입니다. 이제 곧 이스라엘의 성벽이 무너지게 될 것이고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여러분, 선지자적 메시지는 한 가지의 역설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모두가 평안하다라고 말할 때 너 그렇게 살면 심판받는다라고 지적하는 메시지고, 동시에 아무도 소망이 없다라고 할 때 너희에게 그 가운데 소망과 희망을 전달하는 사람이 곧 선지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이사야 62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사야가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다. 지금 너희가 황폐하게 될 것이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 눈에 보이는 이 처참한 그 너머로 일하실 것인데, 내가 그저 주저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내가 잠잠하지 않겠다. 이 일이 현실이 될 때까지, 하나님의 계획이 실현될 때까지 내가 쉬지 않고 기도하겠다.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는 자기 혼자 죽을 수 없다라고 말해요. 나 혼자 이것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특정 누군가에게 이 일을 동참하자라고 부르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그들이 바로 파수꾼이었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이사야가 말합니다. 예루살렘이여, 곧 심판이 도달할지라도 내가 너희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잠잠하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선지자와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쉬지 않고 외치는 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성벽 위에 있는 파수꾼입니다. 파수꾼이 누굽니까? 파수꾼은 성벽 가장 꼭대기에서 그 성벽 너머로 있는 일들을 보는 사람들이, 성 안에 갇혀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자들이 파수꾼이라고 해요. 그들이 보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선지자의 마음을 가지고 선지자가 보는 것을 함께 보는 것입니다. 그 너머에 일어나는 수많은 죄악과 타락을, 그 절망 속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자들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이사야가 파수꾼을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이라 이렇게 설명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파수꾼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 하신 약속을 상기시켜 드리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회복시킨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우리도 이 성벽 너머의 일들을 보고 있으니 하나님 쉬지 마십시오. 속히 일하십시오. 뜻을 이루시고 약속을 성취하십시오. 이렇게 그들은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기록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이사야가 말한 파수꾼은 쉬지 않고 기도하는 자들이었지만 곧 그것은 하나님을 쉬지 않게 하는 그런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렇게 파수꾼과 같이 기도하는 자들이 누구란 말입니까? 이 시대의 성벽 너머 이 나라와 교회와 가정을 내다보고 앞으로 일어날 하나님의 회복과 그 구원을 내다보며 하나님께 그 약속을 상기시켜 드릴 자가 누구란 말입니까? 바로 교회인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파수꾼으로 세우신단 말이에요. 저는 사실 통일에 대한 간절함이 없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북한을 놓고 기도할 때가 참 많지 않았었어요. 청년 때는 교회 안에 북한 선교에 열정 있는 분들이 꽤 있었고 매주 부산역에 나가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눈물로 기도하는 그 마음을 보여줬는데도 크게 마음이 가진 않았어요. 그러다 그 땅을 제 두 눈으로 직접 봤을 때 이 마음이 다 깨져버린 거예요. 군 시절 제가 있었던 이 소초가 북한군 소초와 가장 거리가 가까웠거든요. 휴전선을 기준으로 1.2km였으니까 시력이 좋은 사람은 육안으로도 사람의 형태가 보였고 특수장비로 보면 더 선명하게 보였어요. 그런데 참 가슴이 아팠던 게 하나같이 정말 왜소해요. 키도 작고 못 먹어서 말라있고 그리고 항상 힘이 없어요. 우리야 환경이 잘 갖춰져 있으니까 정말 경계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북한 병사들은 늘 처져 있고 미동이 없어요. 특히 한겨울 영하 20도 넘게 떨어질 때도 우리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방한보급이 잘 되어 있으니까 버틸만 한데 그 친구들은 이 간절기 때 입는 그 얇은 옷과 외투로 버티는 거예요. 제가 분단을 향한 기도를 이때부터 시작하였습니다. 그 북녘 땅을 바라보면서 단순히 하나님 통일해 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었어요. 그러기엔 너무나 막연하고 헤쳐나갈 과제가 너무 많다라는 걸 알고 있었기에 그저 오늘도 맥없이 서 있는 저 병사들을 보면서 주님, 이 분단의 아픔을 향한 주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달라고. 분단을 넘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매일 경계를 설 때마다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눈에 보이니까요. 내 두 눈에 그들이 보이니까요. 보이기에 내가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그 성벽 넘어 보이는 현실이 있으시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볼 수 있는 영안을 주셨거든요. 가정을 향한 영안을 주셨고 세움 교회를 향한 영안을 주셨고 이 직장을 향한 영안을 주셨고 이 다음 세대와 이 나라를 향한 영안을 주셨단 말이에요. 분명한 것은 지금은 안주하고 방치할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야 할 때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세상을 내다보는 파수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파수꾼은 하나님, 이 상황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지금 이 망가진 교회의 모습이 하나님의 비전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녀와 가정이 심지어 나 자신이 이 추악하고 타락함이 하나님의 약속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시고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성벽 위에 서서 바로 코앞에 닥쳐오는 이 심판에 대해 경고할 수 있는 자들이고 동시에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하심과 일하심을 놓고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꼭 타인을 향한 내용만이 아닙니다. 나 자신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내 개인적인 상황을 놓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이거 정말 맞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정말 맞습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와 너무나 동떨어진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나를 고통스럽게 하십니까? 이 시간을 통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쉬지 말고 일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호소하며 기도드리는 자들이 바로 파수꾼인 것입니다. 여러분, 때론 우리는 기도할 때 마치 공수표를 내다 던지듯이 기도할 때가 있어요. 이루어져도 그만, 안 이루어져도 그만인 것들을 위해서 그냥 기도한다고요. 기도는 해야 되겠고,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떡하지? 그런 마음으로 허공에 공수표를 던지듯이 기도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호소합니다. 하나님께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나님이 쉬지 않는 그 파수꾼의 기도를 통해 반드시 일하신다.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파수꾼이 기도할 때 실제로 하나님은 쉬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사야의 뜻이기 전에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8장 16절에서 18절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럴 때 나 역시 쉬지 않고 일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회복은 파수꾼의 기도를 통해 이루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자 우리에게만 주어진 명예입니다. 사랑하는 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파수꾼은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들은 성벽 위 낮고 외로운 자리에 홀로 서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입을 여는 순간 그 기도는 바람이 되어 도시를 흔들고 그 울음은 하늘을 움직입니다. 파수꾼의 기도는 그냥 소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키는 메아리가 됩니다. 파수꾼의 기도는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을 들고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흔드는 성령의 바람이 됩니다. 그 바람은 교회 안에 죽은 심령을 살리고 우리의 자녀의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며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움직이고 죽었던 나의 영혼을 소생시키게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이 가정의 파수꾼이 되어 주십시오. 직장의 파수꾼이 되고 교회와 이 나라의 파수꾼이 되어 주십시오. 그리하여 네가 잠잠하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쉬지 않고 일하였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는 고백이 될 수 있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